이 시간도 주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밭, 좋은 밭,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밭으로 가꾸어지고 일구어져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주의 뜻에 합당하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를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을 하는 중에 생각이 나서 정말 이런 시간에 참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오늘은 어떤 마음을 딱 주시느냐 하면 찬양하는 중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가 각자 이렇게 어떤 속에 이래 기도의 제목들을 사실 공유하고 이렇게 나누어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잠깐 듣는 중에 좀 기도의 제목들을 좀 공유하고 함께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놓으세요. 그럼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이렇게 서로를 저는 중보할 수 있도록 한 3가지 정도만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하는 중에 우리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6장 7절에서 이 8절에 이 말씀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데 사실 심은 대로거든요. 인간은 심은 대로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육신으로 심는 자는 썩어질 육체를 심는 자는 썩어질 걸 거둔다. 그 육체의 요구를 따라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따라 심는 자에게는 영생을 거두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영생을 거두는 이 일들에 다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은 성령으로 심는 겁니다. 성령으로 심는 겁니다. 정말 심은 대로 성경은 거둔다 했듯이 이것을 모르면 전부 육체를 따라서 아무리 심어봐야 거두는 것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거둘 수 있는 이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정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은 우리 이런 어떤 자리들을 마련하는 것이 다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항상 어려운 분이 다릅니다. 그런 속에서도 이처럼 성령을 따라 심는 그러한 방법들을 선택함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생에 대한 이 감각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러는 겁니다. 육체는 조금만 여유를 주면은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서 어지럽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심는 이 훈련과 방법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거룩함을 유지해 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가서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의 가치관을 이처럼 바꿔놓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가봅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6장 308페이지 308페이지 자,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7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다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5장 1절에서 11절 내용에 보면은 베드로가 또 그 일행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지만은 얻는 것이 없는 걸 보여줍니다. 그럴 때에 말씀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던지는 이 말 한마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거 없지만 여기 인생입니다.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수고해가고 있어요. 진짜 남길 거 없고 돌아올 몫이 없습니다. 성경에 밝힌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망이라 그런 것을 이기지 못한 인생은, 사망을 넘어가지 못하는 인생은 남길 것이 전혀 없다고 성경이 밝힌한 그대로입니다. 전도서 9장 6절에 밝힌한 그대로. 돌아갈 몫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 수없이 계획하고 수없이 염려하고 수없이 뭔가를 갖다가 생각하고 이루고 이런 것을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사망을 넘어가지 못하는 인생은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지금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속에서 정말 대단한 말을 던집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삶의 모양과 삶의 형식과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자기의 그 방식대로 사는 방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반응입니다. 진짜 대단한 반응이죠. 주님 맨날 만났습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날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남을 이룰 갈리에서 처음 만남을 이룹니다. 이 5장에서 처음 만남을 이룹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낯선 사람 한 분이 와서 말씀하는데 이것을 100% 신뢰하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 이거는 있잖아요. 참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제일 순례자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의 이 말 한마디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순수한, 순전한 어떤 계산이 없죠. 계산이 없습니다. 순전한 반응입니다.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 신경이, 반사신경이 이렇게 반응하듯이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멋지다 싶습니다. 네? 자, 가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과 4절과 이 5절을 읽어봅니다. 4, 5절을 읽어봅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도 우리도 받아낼 수 있다면, 또 우리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면, 이렇게 주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에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자입니다. 진짜 행복자입니다. 물론 얼마든지 내 방식대로서 내 계산대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도받는 모습입니다. 지도받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편에 보면은 32편 8절이라든지 시편 143편 10절에 이런 두 말씀은 꼭 좀 기억을 하세요. 항상 우리 삶에 하나님 나를 가르쳐달라.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이처럼 내가 경험한 거 많고 내가 또한 내 방식과 내 계산이 수없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쫓아서 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걸 좀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베드로의 이 반응은 참 순수하고, 이 사람이 성격이 급하고 또 좀 사납고 이랬을 것입니다. 뱃사람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하나에 응하고 받아들이는 이 모습은 너무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너무 순전하고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뭐 어떤 토다는 게 없습니다. 토다는 게 없습니다. 이처럼 이런 모습, 그리고 또한 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고기를 수없이 많이 잡았지만은 이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이 지금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 그런 이 결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고기 많이 잡아있어요. 제가 아는 선장 한 분이 큰 배도 아닌데 이렇게 배 한번 가서 나가서 잡으면은 자그마한 배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갔다 오면은 이렇게 한 5, 6대 정도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분인데 여기에 지금 너무 만성이 돼가지고 지금 넘쳐서 동무들 배까지 도운해야 될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을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까지도 어떻게 또 반응합니까? 여기에 11절에, 자,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말하죠.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이 말 한마디에 너가 앞으로 이제 고기 남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복음을 전달할 자로서 쓰임 받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지금 말은 그냥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한마디에도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11절에 정말 이거는 대단한 모습이죠.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참 이게 특별한 케이스죠.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 참 반응의 모습이 얼마나 이처럼 베드로 같을 수 있습니까? 실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실수도 많고 성격도 급하고 말이 빠른 사람이고 또 때로는 믿음이 너무 이게 뭐라 커서 쓸데없는 말들도 이래 뱉기도 하고 하는 이런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모자란 같은 모습도 보일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님이 어떻게 이 12제자 중에서 베드로를 최고 수제자로 삼았을까? 저는 여기에 이 5장에 나와 있는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데 대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의 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오늘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한다 하면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참 순전하고 순수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의 갈릴리 바다에 그 고기잡이 하는 데는 뛰어났을지 모르지만은 바깥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지식이나 또한 배움이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반응하는 이처럼 응하는 속도가 신속하고 빠르더라. 신속하고 빠르더라. 우리가 시편 119편 60절에 말씀하듯이 주의 말씀에 이처럼 지체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행하겠다. 이런 모습. 주님 이걸 좋아하신다. 무엇을 하는가 이거보다 주님의 말씀에 이처럼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의 모습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잘하고 못하고 제대로 많은 실수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더 장사됐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 때는 주님 거리하지 마소서 그거 막기도 하고 또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할 때에 나는 절대 안 버리겠습니다 하면서 앞장서서 큰 소리쳤던 자중이 안 납니다. 또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하니까 담대하게 뛰어가다가 빠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또 뭐냐니까 변화산에서 올라가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고 이런 우매한 답변들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베드로를 가장 아끼고 가장 수제자로 삼고 또한 남은 제자들까지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그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탁까지 다 합니다. 그 20절에서 22절 보면 부탁까지 다 하죠. 뭐라고 부탁합니까? 이 사탄이 밀가루 부듯이 한다. 그럴 때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너는 마음을 굳세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너의 믿음을 다시금 자로 세워서 이 형제들까지도 네가 책임지라 이 말이죠. 이렇게 부탁을 할지. 이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가르침, 이 가르침이죠. 가르침에 대한 반응, 가르침에 대한 이 믿음이 얼마나 순전하고 순수한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 32편 가봅니다. 시편 32편 8절로 가봅니다. 시편 32편 8절로 가봅니다. 이런 우리가 말씀들을 항상 마음에 두고 이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2편 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거 바꾸고 말하면 뭐죠? 바꾸고 말하면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과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처럼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좀 주님이 더 좀 바라봐 주시고 여기 주목해달라 이까 주목해달라. 그리고 또한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훈계 교훈해 주시기를 이처럼 청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못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영생이라 그는 이 지금 성령으로 힘든 것 이것을 벗어나버린 어떤 가치도 하나님 앞에서 가치로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육체의 삶 속에서 얻어지는 그 아무리 많은 것을 심어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하기 때문에 헛되기 때문에 허망하기 때문에 허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향해서 어떠한 족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그 가치는 돌아갈 것이 하나도 없는 몫이 없는 거예요. 몫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시편 143편도 가봅니다. 10절입니다. 143편. 이게 이제 143편에는 8절과 이 10절을 연계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그만큼 이 지금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지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청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가르침 받는 자입니다. 또 이것이 스스로는 독립적으로 혼자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붙어 있어야만 열매 맺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8절부터 읽어봅니다. 10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처럼 매일 뭐하고 있습니까? 매일 청하는 거예요. 매일 주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주께 내 영혼을 맡기기를 원하고 주께 내 삶을 이처럼 의뢰하기를 원하고 주께 나를 가르쳐 주셔서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선하심이 주께만 있기 때문에. 주께만 여기 말씀하고 있듯이 주의 영은 선하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속적으로 받고 이것이 지속되어져야만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두루마리가 유지됩니다. 두루마리를 이게 뭐 하는 방법입니까? 다 이거는 그 모습들은 이 계시록 22장 14절에 말씀하듯이 두루마리를 빠는 모습들입니다. 이 복된 자의 모습이죠. 복된 자. 두루마리를 이 날마다 이렇게 빠는 자는 복이 또 다 있겠거든요. 이런 자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했습니까? 그 신부를 위해서 준비한 새 예루살렘 성 12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와 생명수를 먹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일을 일으킬 수 있도록 입혀진 두루마리를 날마다 매일 빠는 자는 복이 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럽혀져 가지고 이것이 더럽혀 수치를 나중에 드러내면은 뭘 했다가 제해버린다. 제함을 당한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이렇게 또한 바라고 또 주님께 우리 삶을 의뢰하고 가르침 받기를 이처럼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은 사실 우리의 옷을 빠는 것 같습니다. 입혀주신 이
세마포 옷, 그리스도의 옷, 이 진리와 의로 지음받은 새 사람의 이 입혀준 옷을 갖다가 유지하고 이것을 또 뭐합니까? 날마다 씻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 한번 쉬어버리 봐보세요. 건강한 신앙의 현주소가 드러나버립니다. 그게 인간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처럼 가르쳐 주시기를 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25편을 안 가고 10편 25편. 자, 10편 25편으로 한번 가봅니다. 25편. 자,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10편. 이런 걸 늘 청하는 거예요. 25편 4,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참 이 다윗의 이런 그 고백들, 이런 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남다르죠. 남다르죠. 항상 자기 자신의 재능과 재주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끊임없이 이처럼 주님께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 이 자세를 바꾸고 참 대단한 위치와 대단한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라 크는 대단한 통일 왕국의 40년을 치리하는 그 대단한 위치와 자리를 가지고 있고 감히 주변의 대적들이 이제는 넘보지도 못할 가는 곳곳마다 뭐했다? 이겼다 이게. 가는 곳마다 이겼다 이게. 그의 공의와 정의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이김이 있었다고 성경은 다 이 역대상 18장 6절에 이 역대상 18장 6절에 밝힙니다. 여기 14절에는 그가 이 정의를 행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한 사람. 역대상 18장 6절에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대적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골리앗 그가 한번 돌팔매질로 맷돌로 끝내버리고 나니까 사실은 대적자가 없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가는 걸음을 뭐 했습니까? 보호하고 지키고 이김을 허락하고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은 얼마나 절절한지. 이런 절절한 이런 항상 이처럼 지도해 주길 바라고 항상 진리로 교훈해 주고 가르쳐 주기를 바라고 주의 그 길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이런 겸손을 가지고 다윗은 청하고 있고 항상 구하고 있는 모습. 근데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스스로 뭘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주를 의리하여서 이 적군을 달리고 주를 의지하여서 이 성벽을 넘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주님에 대한 이 확고부동한 의지, 의뢰, 그의 힘을 의지해서 이 모든 것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다윗 속에는 확고부동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8편에 한번 18편 1절 2절입니다. 18편 1절 2절 18편 1,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아래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이런 말씀은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고백해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원천이 그로부터 오고 있는 걸
내가 살아가는 모든 힘이 다 우리 주 예수로부터 오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분이 없는 삶은 정말 허무하고 허망하고 헛되고 망령된 삶에 다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최고의 주인 자리에 이처럼 모시는 이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이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하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도 이 구절에도 나오듯이 사무엘하 7장 9절 분명히 하나님이 항상 다윗에 앞서 나가서 모든 원수들을 모든 걸림돌을 질척거리는 것들을 전부 다 청소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다윗 앞서 나갑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우리가 이런 시편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얼마나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열심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30절 한번 봅니다. 30절 18편 30절 자, 읽어봅니다. 30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29절부터 읽어봅니다.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그래서 주를 의뢰하고 주를 의지해서 살아가지 스스로 독단적으로 무엇을 하겠다 그런 이런 마음이 다윗 안에는 없어요. 항상 대적들이 일어나도 그 대적 하나를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대적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시편 109편 4절에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여줍니다. 대적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저들은 나를 대적하지만 나는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로 다윗은 그의 일생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에게 전폭적으로 전적으로 맡기는 삶의 모습인 걸 보여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만을 말하고 들었고 본 것만을 보여주고 말할 뿐이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지으신 분에게 붙어있는 지으신 분을 아는 믿음이고 지으신 분을 인정하는 피조물로서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잘 아듯이 요한복음 5장 19절과 30절에 말씀한 대로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우리 약합니다. 아까도 오면서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약하다. 조금만이라도 이 붙어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나가고 조금이라도 멀어지는 걸 느끼는 순간 있잖아요.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고 근심이 찾아오게 되고 또한 불안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처럼 확고하게 늘 붙으려고 그래서 붙으려고 사단은 뭐합니까? 매일 끌어서 자기께로 끌고 가서 주님으로부터 이간시켜서 끊임없이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럼 우리는 계속 뭐합니까? 붙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어느덧 붙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 생명줄을 붙잡은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는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을 선택하고 불렀을 때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함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고 또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그 은사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향한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모습입니다. 내가 너를 향해서 원함이 있다. 그 그릇이 작든 크든 이것은 상관하지 않아요.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의 작은 능력을 가진 그들이 더 최고로 뭐합니까? 칭찬받는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그 스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일하게 이 두 교회는 칭찬받지 않습니다. 큰 능력이 아닙니다. 그 작은 능력, 작은 자의 모습, 그 약한 자의 모습, 배운 것 없고 천한 자의 가난한 자의 모습,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지켜낸다는, 마치 둘의 돈 큰 쓰임도 되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것 같는데 그 우리말로 하면 10원짜리 2개 드리는 것, 둘의 돈 드린 그 가부를 더 주님은 많이 드린 사람보다도 높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극과 속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께 붙어있기를 원하면은 주님은 얼마든지 이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무능한 자에게 이처럼 분명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미련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얼마든지 그분 손에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인정하면은 이처럼 가르침을 청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을 청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않는 나라에 이 영생 얻을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이죠. 1장 5절에 4,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 5절에 이런 것을 찾는 거예요. 정말 썩지 아니한 것, 더럽지 아니하는 것, 새하지 않는 것, 이 가치가 바로 성령으로 심어내는 가치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입니다. 절대 새하지 않습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있다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65장 17절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지어지면은 이전 것은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 지을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항상 내 눈앞에 있다고 주님이 표현을 합니다. 내 눈앞에 있다. 자, 가서 한번 봅니다. 자, 이사야서 65장 가서 한번 봅니다. 65장 17절과 66장에 가서 보면 됩니다. 자, 17절을 한번 봅니다.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자, 66장 20절부터 읽어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것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은 항상 하나님 눈앞에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영원 무궁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진동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도 또한 항상 주의 눈앞에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천상에 이
능에 성전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되고 그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이것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입니다. 이것만 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만 한번 봅니다. 계시록 계시록 3장에 가봅니다. 계시록 3. 이 약속을 받아낼 수 있다면은 가장 행복한 신앙의 결과입니다. 가장 행복한 신앙의 결과입니다. 5절입니다. 5절. 4대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죠. 4, 5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4, 5절.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이게 참 끝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지켜내면은, 이 두루마리를 빨고 지켜내면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신 거룩함과 깨끗함과 정결함과 의와 지혜와 구속을 끝까지 지켜내면은 이처럼 생명책에서 영원히 지우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얻을, 성령으로 힘어서 얻을 이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 보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좀 쉬었다가